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물음에 대답을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어떤 대답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대답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 때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가족은 끊을 수도 없고 뗄 수도 없죠. 하나님 떠나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 절대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할 때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요, 엄청나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팔복의 말씀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할 때 그것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상태죠.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마음이 애통하고 이것도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보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뭐냐? 이것도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바로 소금이요, 내가 바로 빛이구나. 이럴 때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할 때 우리를 보고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없다면, 내가 없다면, 세상의 소금인 내가 없다면, 세상의 빛인 내가 없다면 세상은 안 된다. 세상은 돌아가지가 않는다. 우리의 착각일 수 있지만 소금인 나, 빛인 내가 없으면 세상은 유지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두움은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그 세상이라는 말은요, 이 땅의 소금이고 빛이다. 사람들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또 이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달할 때, 그때의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사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지만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민사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벗어난 자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감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신적으로는요, 이 유대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지도자들은요, 어디 관심 있습니까? 교권에, 내 이익에, 여기만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유대를 통하여, 로마를 통하여 핍박을 받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주님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우리를 안 좋아해요. 세상은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은 시대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창세기 6장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행했다. 그리고 육신이 되어버렸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 백성이란 말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만 행하고 육신적인 것만 행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 앞에 이 포악함이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말합니다. 세상은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어둡습니다. 세상은 깜깜합니다. 세상은요, 점점 부패해 갑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롯의 때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달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누가 없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타락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소금, 그 세상에 비친 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일 것이다.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를 보고 너가 누군지 아느냐?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요,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길을 몰라서 방황합니다.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 몰라서 거짓 진리에 쏟고 살아갑니다. 참 생명이 없어서 영적으로 고갈되고 굶주리고 죽어갑니다. 이게 이 시대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 복음의 능력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병 고치는 겁니까? 방언하는 겁니까? 교회 부흥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누군가 이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줄 자가 있느냐? 진짜요, 이 부패된 세상을 막을 수 있는, 막아가는 소금이 있느냐?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느냐? 병든 세상을 치유할, 영적인 치유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세상은요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 하시느냐? 너가 그거다. 너가 바로 그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집사님의 기도처럼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감사 아닙니까? 어떻게 빛으로, 어떻게 소금으로? 주님께서요, 주님의 공생의 삶을 통하여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께서 소금으로 빛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어떤 의미입니까?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세상에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을 자가 바로 너다, 이 말입니다. 소금은요, 부패를 막습니다. 세상의 썩어짐을 막을 존재가 누구냐? 너희다, 이 말씀입니다. 소금은요, 맛을 냅니다. 오늘도 음식 하시면서 소금 넣으셨죠, 그죠? 넣어야 맛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때는 소금이 씹히진 않죠.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맛이 나요. 소금이 들어감으로 그 음식을요, 이렇게 서로 맞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맛을 내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맛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은요, 치료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그 상처난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뭐냐?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를 보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내 수준과 능력을 어떻게 하지? 아닙니다. 내가 그 현장에, 우리 가정에, 그곳에 있는 자체가 영적인 생명을 주고 그 부패를 막고 맛을 내고 치유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있음으로, 세상의 소금인 내가 있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진짜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소금,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진 내가 가 있는 곳이 치유 안 되겠습니까? 가 있는 곳이 화목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 있는 곳에 영적인 생명이 불어넣어지지 않겠습니까? 됩니다. 이걸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음식에 넣지 않겠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도리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을 뿐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맛을 잃지 않는 소금,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요 그리스도께서 참 빛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씀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흑암에 앉은 자에게,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보고는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어두움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빛을 가진 자다.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현장에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저주의 권세, 재앙과 지옥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빛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빛은 감추어진 빛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이 등불을 말 아래에 두겠느냐. 이 말이라는 것은요, 항아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쌀 한 대, 두 대 되는 그런 조그마한 그릇이 아니라 항아리겠죠. 한 9리터가 들어가면 얼마나 큽니까? 꽤 크겠죠. 그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를요, 등불을 항아리로 덮으면 빛이 비치겠습니까? 누가 이 등불을 말 아래, 항아리 아래 두겠느냐? 등정 위에 높은 곳에 둬야 사람들에게 비치지. 그래서 우리는요, 감추인 빛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드러난 빛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떤 소금입니까? 세상에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는 소금이다. 세상의 그 썩음과 부패를 막는 소금이다. 맛을 내어 사람을 하나님께로,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맛을 내는 소금이다.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그 영적인 부분들을 치유하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진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비치면요, 어둠은 떠나갑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면 드디어요, 어떻게 이 소금과 빛의 그 신분, 내 존재를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입니다.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뭘 통해서입니까?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란 우리의 행위와 어떤 행동,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빛된 자임을, 소금이라는 자임을 알고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요, 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그 삶, 빛의 그 빛을 잃지 않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자, 그걸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맞거든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 하냐? 다른 사람이 우리의 빛된 존재, 소금된 존재의 그 가치와 능력을 누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누가요? 다른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노예 아닙니까? 이 보디발 주인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감사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요셉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왜요?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이 못 받았는데요. 그 밭에까지 못 받는데요. 그겁니다. 요셉이
큰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형통케 하셨고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밭에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이 있고 산업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빛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금이다. 이것을 알고 누리면 누가요? 우리와 함께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된 소금된 삶을 누려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나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 성도 개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짠맛을 잃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빛,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잃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이전에 나를 살리는 말씀도 한 주간요. 나를 살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나를 살리는 전도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오늘 주일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시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한 주간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살리는 말씀 속에, 나를 살리는 기도 속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 속에 주올 성도님이 계시는 겁니다. 매일요, 매일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나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나의 전도로 내가 빛이며 소금임을 누려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빛이 빛을 잃지 않는 비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이란 말은 뭡니까? 너희 삶을, 우리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내 직장의 일도, 내 산업도, 내 학업도, 내 있는 우리 가족도 영적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모임, 우리 공동체는요, 소금이요, 빛입니다. 소금이 모였으니까 소금이죠. 빛이 모였으니까 큰 등불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치유입니다. 후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소금과 빛된 사명입니다. 저는 이렇게 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두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늘 합니다.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한 주간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계시죠? 사업자가 계시죠? 거기서요, 일주일에 한 번 거기서 뭐 하시냐? 예배하시면 됩니다. 말씀 운동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거 하면 되느냐? 됩니다. 그것이요, 내 지역에, 내 직장에, 내 현장에 맛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우리 가정에서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말씀입니다. 내 직장과 내 사업처와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말씀입니다. 혹시요, 우리가 한 주간에 귀한 만남이 있습니까? 누군가 연약한 분들을 도와줍니까?
그 분과 그 사람과 말씀도,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 빛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그 현장에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그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십니다.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선교를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현장, 우리 후대, 또 우리 현장의 만남 속에 그 영적인 부분들을 치유하는 말씀도 이거 하시면 됩니다. 우리 후대가 있습니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요,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사명입니다. 우리 현장에서의 소금과 빛된 사명입니다. 세상에 참 소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참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내 직장으로, 내 사업 현장으로, 내 만남 속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그리스도의 맛을 가진 선교사구나.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필요한 선교의 현장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착각해도요, 이게 맞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지역, 그 어두움을 막을 수 없다. 내가 없으면 우리 현장에 그 썩어짐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 이거는요, 착각이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뭘 가지시면 되느냐? 확신입니다. 나의 존재, 또 나의 정체성, 맛을 내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가시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납니다. 내 직장에 왔습니다. 내 업 속에 왔습니다. 하나님, 소금의 맛을, 또 그 빛을 잃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나 때문에 내가 하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그 회복의 은혜들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확인해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어두운 세상, 또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는 이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한 주간 되며 우리 가는 현장에 내가 빛이며 소금임을 확인하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시는 모든 직장과 산업과 만남과 그 지역과 가정에 영적인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며 어두움이 떠나가며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